1891년에 뉴욕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세스 윌러가 두루마리 화장지를 개발했는데요. 모두가 알듯이 화장지엔 절취선이 있어서 힘을 주어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작은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 때문에 가족들 간에도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성격 차이라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 두루마리 화장지가 걸린 모양으로도 그 사람이 지배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순종적인 성격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소비자와 주방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실제 60-70%의 사람들이 벽 쪽이 아닌 바깥 방향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 모양을 보여주고 무엇이 떠오르냐고 하면 수학자에게는 덧셈 기호가, 간호사는 적십자, 약사는 녹십자, 교통경찰은 사거리, 산부인과 의사는 배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오늘날 모든 갈등이나 문제는 대부분 이런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틀림을 용서하기가 힘들어진 요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포용이 더욱 필요한 때인 듯 싶습니다. 세계 선교보고 김정석이 부른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릴 사용하소서.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김영석이 부른 찬양 우리를 사용하소서였습니다. 매주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들이 보내준 선교지 소식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지 소식은 대만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대만도 이 가을 다양한 기독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대만 현지에서 김혜옥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대만도 가을이 되니 선선해지고 각종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만교단 총회가 2022년 지난 10월 타이동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보호금 보수교단인 대만교단의 한국 목사로는 첫 번째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대만과 한국의 두 나라 교단의 교란 역할로 대만 교단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MOU 양국가 간의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50여 년 된 대만 교단이며 총회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고 유학을 간 대만인들이 자국어 대만어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세 가정이 모여서 1970년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으로 설립된 기독교 교회입니다. 대만어를 사용하는 작은 교회로 시작한 이 교회는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 공동체를 개척했으며 그 이후로 다국어, 다문화, 다세대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미국에 총회가 있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대만 목회자들이 모여 미국에서 총회를 열곤 합니다. 수년 동안 대만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 교회 공동체를 개척해 왔습니다. 현재 4대륙 10개국 148개 교회에서 대만어, 만다린어, 영어, 스페인어, 따갈로그어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국 목사로는 3분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혜옥 선교사, 기아성 총회 파송, 손창호 선교사, 장로교 합동 파송, 남용환 선교사, 기아성 총회 파송, 각기 다른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첫 번째로 11월 20일 추수감사절, 12월 18일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두 번째로 교도소 출소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양계장과 농해 재활 공동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나 기관을 통해 재활 공동체가 연결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양로원, 교회 건축 등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만나 성막 건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네 번째로 우상 숭배로 각 집집마다 무당집 같은 대만의 행정구역 높은 산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대만에서 김혜옥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서태평양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보내온 소식인데요. 지난 7월 괌에서는 한국인 시신 한 구가 발견됐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연고자였기 때문에 선뜻 장례를 치르지 못하다가 2달이 지난 뒤에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괌 현지에서 변성유 선교사가 전합니다. 지난 9월 8일에 한국인 신씨의 시체가 니미질에 있는 지구학 세미터리에 묻혔습니다. 신씨는 무연고자로서 GMH 괌 종합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이 시체를 아르메티아 소사이티에서 매장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목사님께 부탁하여 장례를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연고자로서 불쌍하게 죽었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예식을 드려 주었습니다. 아르메티아 소사이티는 어떤 단체일까요? 아르메티아 소사이티는 비영리 단체로서 무연고자, 노숙자, 버려진 사람들,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시체를 무료로 매장해주는 단체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그 당시에 존귀한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갔고 이 어려운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앞뒤를 가릴 것 없이 단호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즉시 빌라도 총통에게 요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였습니다.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사용하려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아르메티아 소사이티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동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서 아르메티아라는 지명을 인용하였습니다. 아르메티아는 예루살렘 서북쪽 30여 킬로미터쯤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괌에서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죽은 사람의 시체나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죽은 모든 사람의 시체는 GMH로 보내어지게 됩니다. 만약 GMH에 보관된 시체를 찾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일이 지나도 가족이나 친척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GMH에서 아르메티아 소사이티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버려진 사람의 시체를 인수하게 됩니다. 니미실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성직자의 인도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버려졌지만 이 단체에서는 그 시체를 귀하게 대접하여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떠나도록 안내합니다. 아르메티아 소사이티에서는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영혼들의 안식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면서 시체를 보관할 관을 헌금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관 하나를 구입하기 위하여 350불을 헌금하거나 관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헌물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괌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아르메티아 소사이티에 더욱더 감사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괌의 한인 중에서 무연고자로 죽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인들은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자식에 대한 어떤 정보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무연고자로 살다가 GMH에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누가 이분들의 장례를 치루어 줄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어떤 한인 단체에서도 고인의 장례를 치루어 주지 못합니다. GMH의 연락을 받은 아르메티아 소사이티에서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이런 헌신적인 봉사를 기억하면서 괌의 한인들은 이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에서 보내온 선교편지인데요. 고난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이소망 선교사가 전합니다. 모두들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삶은 위기의 반복이고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일생은 지속되는 위기와 반복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갑자기 닥쳐온 1997년 IMF 시절에 많은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남아있는 선교사들은 시장에서 배추 잎사귀를 모아 죽을 끓여 먹이면서 견뎠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에도 선교사들은 초결핍하면서 초전략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닥쳐와서 또다시 선교사들이 대량으로 철수하고 남아있는 선교사들도 애절한 고난의 기도를 하면서 견뎌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암흑의 시대를 견디면서 코로나 장막이 거쳐가자 이제부터는 괜찮겠지 하고 작은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선교를 복구하려고 하자마자 고물가와 고환율로 새로운 IMF 시대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세상도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선교사들도 예기치 못하고 예상할 수도 없는 위기에 또다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재정 부족으로 허덕이는 것입니다. 어느 지인 목사님이 선교사는 마음고생과 건강고생과 재정고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은 선교사들도 늙고 병들고 쇠약해져 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건강고생이 발생합니다. 건강고생과 마음고생은 그나마 기도하며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고 이겨나가지만은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재정고생은 선교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입니다. 조금이나마 안정을 되찾으려고 하면은 어김없이 불어오는 재정 태풍이 선교지를 황폐화시킵니다. 재정 강풍이 선교지를 초토화시킬 때마다 선교사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속속 줄어드는 후원과 고환율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선교사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모두들 힘들고 어렵기에 더 이상 후원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애타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선교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선교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재정 극복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선교사들은 오늘도 낙타 무릎으로 이렇게 열렬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허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붙들고 강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쓰러지고 허물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위대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훌륭합니다. 선교사들은 그냥 선교의 도구이고 선교의 일꾼일 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고 어떠한 방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강력히 호소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소망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우려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엔 총회가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남쪽 지역의 한 교회가 무슬림 남성들에 의해 공격을 당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이스라엘 현지에서 조성은 전도사가 전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가 이스라엘에게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며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핵무기 보유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총회 결의안은 이란이 아닌 이스라엘을 겨냥하여 이번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의 관할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결의안의 의결 내용입니다. 중동의 핵 확산 위험에 대한 금요일 결의안에 반대했던 5개국은 캐나다, 이스라엘,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미국이며 이들을 제외한 유럽연합 회원국을 포함한 24개국은 해당 결의안에 대해서는 기권을 했으나 이집트가 제출하고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바레인, 요르단,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등을 포함한 19개 국가가 후원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을 목표로 한 결의안으로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조약에 대해 서명했던 이란은 핵무기 개발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은 조약을 위반한 이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초 제1위원회는 이란을 포함한 170명의 투표로 중동의 비핵지대에 대한 요구를 승인했습니다. 미칼 마이안 유엔 주재 이스라엘 차석 대사는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은 준수 수준만큼 적절할 뿐 중동의 독특한 안보 과제에 대한 구제책은 아니라고 말하며 사실상
현재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심각한 위반 사례 5건 중 4건이 발효 이후 중동에서 발생한 것이며 특히 이란은 수십 년 동안 불법 핵 프로그램을 빠르게 발전시켜왔고 현재 고농축 핵 물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시리아에서 신고되지 않은 핵 활동의 존재 역시 여전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시리아 내에 특정 장소에 물질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마야는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핵 문제를 둘러싼 지역 안보 구조를 이스라엘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베들레헴 외곽의 한 교회가 금요일 밤 무슬림 남성들에 의해 공격당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비디오에 따르면 많은 젊은 남성들이 포어 파더스 정교회 밖에 몰려들었고 사이렌이 울리는 동안 건물에 돌을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일부 게시물에 따르면 이번 교회에 대한 공격은 무슬림들의 주도하에 자행되었습니다. 해당 교회가 있는 지역은 베들레헴의 베이트 사우로 기독교 팔레스타인 마을로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해당 사건은 교회의 바자회에 찾아온 무슬림 남성들이 바자회 도중 여성 성도를 사진 찍으며 시비를 걸면서 해당 교회 청년들과 싸움이 붙은 것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입니다. 와디 아부 나자르 성지 가톨릭 주교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 베이트 사워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를 폭력배들이 공격한 사건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말하며 나는 팔레스타인 당국의 침략자들을 전혀 용납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격 당시 부상이나 체포가 있었는지 그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의 그리스 정교회 총대주교 아탈라 한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비난하며 베이트 사워에서 금요일 밤 일어난 일은 우리 국민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시민 평화와 팔레스타인 국민의 아들로서 우리를 묶어주는 좋은 관계를 해친다고 말하며 교회는 결산, 선동, 우리 민족의 단결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덧붙였으나 한편으로는 베이트 사워에서의 일은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언덕이 많은 교회는 천사가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목자들에게 나타난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며 또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했던 곳으로도 여겨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조성은 전도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전세계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상세한 선교지의 모습들을 사진과 동영상으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짐니가 부른 More Love to Thee, O Christ,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